안녕하십니까, 최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강의했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 저 있잖아요, 니미타. 상에 상을 일으켜서 어떤 니미타를 보는데, 이걸 그냥 다 때려 부셔야 된다고. 예. 왜 부셔야 되는지 이제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해요. 이 부시는 게 뭐냐? 직근강. 직근강인데 이게 바지라 판이에요. 판이가 손이에요, 손. 바지라를 잡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 이게 오른손, 이게 왼손. 그래서 이거는 도끼로 나무를 꺾는 건데, 왜 나무로 해서? 인간은 다 신경 조직이 나무처럼 돼 있다고 그랬죠.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잘못된 신경 조직을 박살내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못된 신경 조직에 세추가 앉으면 모일집이 됩니다. 그럼 왜? 고통이 몰려들어요. 얘가 고통을 유발하는 거를 마구마구 속삭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귀를 다스리는 게 그것 때문에 귀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명상을 통해 이제 니미타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딱 그 얘기가 된다 그랬죠. 매우 확실하다. 다시 수부띄어 무명을 각성한 사람은 생각을 고착하여 머물지 않는다. 법보시를 하면서 어떤 법보시? 줄 가치가 있는, 매우 가치가 있는 법보시를 하면서 생각을 고착하여 머물지 않는다. 어떤 상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도 어딜 가서라도 고착하 머물러서 있지 않는다. 법보시를 하면서 법보시를 하는 와중에 제가 그래서 나여가 반대로 보이는 게 헛보일 환이라고 그랬죠. 나여가 거꾸로 된 게 헛보일 환이에요. 예.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전도몽상 하는 거. 이게 환상이야, 환상. 예. 거꾸로 보이는 게. 그래서 법보시가 자비심으로 남에게 불법을 베푼 건데, 베풀포하고 아비부자가 윗부분이 똑같아요. 이 천자는 밑에 있는 거는 있는데, 뭐를 손에 잡았죠? 손에 잡은 게 법의 씨앗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아버지를 누구로 생각했냐면 신으로 생각했어요. 신. 하나님 아버지 얘기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 요게 뚫을권, 뚫다, 묶다. 뚫을권을 잡는 거예요. 뚫을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했죠. 예전에 고등학교 때 뭐 학생 주임이라든지 뭐 그 맨날 몽둥이 들고 다니는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그 아저씨들이 이제 건수 잡히면 한 대씩 때리는데, 그 몽둥이 그 힙부를 한 대 딱 맞으면 화끈하죠. 그게 불 같은 거예요. 그게 불로 지지는 것 같은, 이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베풀포는 베풀다도 있지만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린다. 그래서 보시보는 자비심으로 남에게 뭐 불법을 베푼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베풀씨는 나붓길은 씨를 뿌리는데 이게 잘 흐트러져야 되죠. 잘 흐트러져서 이끼가 한 곳에 되어 있거나 한 곳에, 그러니까 이게 뭉쳐서 여기 붙은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잘 흩어져야 된다고 했죠. 그 연결되고 삽입돼야 된다. 그래서 보시가 잘 펴서 땅에 잘 삽입이 되도록 씨를 뿌린다. 그래서 법보시는 법을 잘 해석하여 성근이 가슴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말한다. 이걸 하고 그랬죠. 그래서 법보시를 할 때 마음가짐이 그거예요. 법보시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상, 법보시를 하고 있는데 모습이 너무 훌륭해. 목소리가 너무 좋아. 이 친구가 받은 냄새가
많은 어떤 향기로운 냄새를 갖고 있어. 그리고 미각, 이 과일 가져온 게 너무 탐스러워. 너무 맛있어. 그리고 촉각, 잠깐 이걸 받으면서 잠깐 손에 스쳤는데 그 느낌이 강렬하게 와. 거기에 어떤 집착이나 휘둘려서는 안 된다.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각으로 이 친구하고 잠깐 어떤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하모님 함 할 때 무위위가 아니라 하지 함으로써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하는 행위. 바라는 마음 없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바쳤으니까 나에게 어떤 걸 해주실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그냥. 아니면 안 하면 돼. 그래서 제가 여기 공간의 진리 해설 때 양무제가 이것도 했어. 불상도 조성했어. 경정도 편했어 자기가. 그 절도 많이 지었어. 스타파. 탑도 많이 지었어.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짐이 즉위간 이후로 오늘까지 스님들을 공양하고 절을 짓고 경전을 펴내고 불상을 조성했는데 이러한 공덕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달마가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이게 보통 무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요게 있어야 돼. 상에 집착하게 되면 당신이 상에 집착하게 되면 아무런 공덕이 없는 겁니다. 그 상에 집착하면. 그래서 양무자 머릿속에는 경고하지, 경고해. 자기 업적에 대한 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 그 낄레사 덩어리라고. 근데 달마 머리에는 텅 비어 있어. 왜? 고착화된 게 없으니까. 편안하지.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형상에 혹하여 생각에 고착하여 머물지 않는다. 줄 가치가 있는 법보실 하면서 또한 소리, 냄새, 맛, 촉감에 도달하여 강력한 생각의 화살처럼 생각 어떤 고착화에 머물지 않는다. 줄 가치가 있는 법보실 하면서 이게 보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또한 수부띠어 무명에서 완전하게 깨어난 사람과 많은 마하사는 줄 가치가 있는 법보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육군, 색성향, 미촉법 육군의 대상에서 육군이 있으면 대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상에서 올라오는 상의 상이에요. 즉각적인 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각, 이미지, 징조, 표시. 또한 그 방향으로 생각을 고착해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니미따를 제가 원인, 징조, 반사적 이미지라고 했는데 색석향 미촉법 원인으로 올라오는 상 이미지. 그리고 또한 명상 중에 오염된 공, 알지 못하는 감정, 느낌, 사고에 의해서 올라오는 감정 이미지.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상과 니미따와 쌈주냐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해줬죠. 쌈주냐는 즉각적으로 알아보는 거. 내 친구구나. 근데 상은 이미지가 그려내지. 자기도 모르게 명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어렸을 때 울던 모습이 떠올라. 이게 니미따예요. 니미따. 이게 때라고. 때가 올라오는 거라고. 무의식에 오염된 때가 올라오는 거라고. 이거를 잘 치유를 해야 된다고. 태워서 없앨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 달래서 그러니까 병도 이게 쉽게 얘기하면 당근과 채찍을 잘 이용해서 얘가 거의 힘을 못 쓰도록 해야 된다. 거의 때가 점점 사라지게. 그래서 사트바 존재는 어때요? 라가 드베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아가 마음의 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오염된 공에 니미따 쌈지냐 얌이 뭐냐면 색성의 미처법에 의해서 올라오는 얌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상에 대한 상의 이미지. 명상 중에 오염된 공
요런 오염된 공이 자기도 모르게 잠재해 있다고. 근데 그 알지 못한 감정이 생각, 이미지로 쑥 올라와. 당황스럽지. 예. 그리고 어떨 때는 황당하고 어떨 때는 환상적이지. 신기하기도 하고.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지. 한쪽 방에 치우쳐 고착하면 치우친 방향으로 작동된다. 그래서 이런 게 올라오면 사람 엿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여러분 처음에 난 선택받아서 난 대단한데 다 별거 아니야. 하다 보면 다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내 초창기에 내 가리키는 애 중에 자기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봤다는 둥 봐서 어쩌라고. 네 인생이 바뀐 거 있어? 하나님 봐서? 없어. 근데 그럼 하나님을 계속 믿지 나한테 왜 왔어? 참, 네, 진짜. 자기가 이 사람을 보면, 자기 안에 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상을 갖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나온 것 뿐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엄청나게 이뻐하고 돌봐준다고 생각해. 특히 여자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이 경험했어, 내가. 돌아가는 줄 알았어. 그냥 상이야, 상. 별거 아니야. 당신 인생을 못 바꿔줘, 이 사람이. 이 상들이. 이걸 부셔야 바뀌어, 당신 인생이. 종처럼 살려면 그냥 상에 복속하고 살든지. 기독교처럼 할렐루야 하면서 살면 되지. 그래서 여기 정신줄 넣은 사람이 오염된 공 노예로 살아간다. 그렇죠? 그래서 복을 비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런 걸 경험하지만 정작 자신의 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를 알지 못해. 자기가 노예로 살아가는지를 몰라. 사역을 왜 하는지도 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니미따의 왜곡. 우리가 지각하는 니미따는 보이는 대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닌 욕망에 의해서 가공되고 왜곡된 이미지라고 그랬죠. 왜곡된 이미지. 그래서 미혹된 마음으로 대상을 지각하게 되면 왜? 누구나 다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는데 집중도가 조금 센 애들이 이제 명상 들어가면 이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죠. 그래서 왜곡된 자각이 일어나고 왜곡된 감성작용으로 매혹적인 이미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마음을 탐욕으로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다. 니미따를 오염시킨 핵심은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번뇌, 마음의 때들이다. 번뇌라고 하면 마음의 때. 고착화 있는 때야. 당신도 모르게 딱 숨어 있는 때. 때는 마음의 감성작용을 통해 각종 꾸밈, 왜곡을 만들어서 당신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혼란스럽게. 그래서 초기견자는 니미따 연구에서 3,4화합 접촉했죠. 3,4화합은 뭐라 했어요? 오온인데 색, 수 할 때 색에서 수로 넘어가기 전에 요 접촉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일부러 따로 떼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왜? 육군, 여기 눈, 귀, 코, 혀, 촉, 그 다음에 생각, 여기에 대상이 육경이 있는데 그 육경하고 만나서 그 대상하고 만나서 어떻게 식이 일어나잖아요. 아는 마음, 알게 됐어, 듣게 됐어, 듣는 마음, 냄새 맡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난다고. 근데 그 마음이 일어나기 전 단계에서 딱 촉이 일어난다. 촉. 그래서 이 접촉에 인해서 느낌, 수가 발생. 이 접촉으로 인해서 수가 발생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전체 과정이 인식이 기본이 되는 핵심 심리 작용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 이제 하려고 하다가 이제 끝났을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했고. 그래서 니미따는 색성량 미촉법을 원인으로 그 3,4화합의 촉이 뭐냐면 보세요. 접촉이 촉이에요. 이게 촉이 뿔각하고 애벌레 촉하고 나눠져. 뿔은 짐승의 뿔, 그거하고 애벌레 촉. 쐐기 벌레 쏘이면 따끔하는 그 애벌레예요. 애벌레 촉. 그래서 누구나 촉은 있는데 이건 이제 별 얘기를 드세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사람들 가리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사이비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벌레들을 갖고 있어요. 예. 그 단체에서 심어줬겠지. 왜? 환상을 일으키게, 자기한테 멀어지지 못한 환상을 일으키게 해, 얘네가. 얘네가 환상을 일으키게 해. 실제로 여기서 벌레 많이 뽑았어요, 초창기에. 예. 제가 직접 뽑기도 하고 시켜서 뽑기도 하고 많이 했어요. 예. 그걸 모르지. 벌레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거야 이거. 3, 4 화합으로 해서 촉. 그래서 수가 닿기 전에 먼저 딱 한다. 왜 그러냐면 그 과거의 인연에 의해서 이 낄레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누구나 존재해. 근데 센 사람이 있어. 이런 게. 센 사람은 이게 딱 붙으면 그냥 황홀하거든. 그래서 사이비 교주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벌레 때문에. 내가 맨날 벌레 타령했잖아. 그래서 혼란된 마음 챙김으로 형상을 보면 사랑스러운 니미따, 피아 니미따가 사랑스러운이에요. 피아 니미따 주의가 기울어져 오염된 마음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마침내 그걸 탐착하고 만다. 그래서 형상에서 생겨난 갖가지 느낌이 안에서 자라나 마음이 혼란하게 되어 탐욕과 분노, 욕정에 이끌리는 자신의, 이게 탐욕과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나는 이제 좀 명상도 하고 좀 올바르게 살아야 돼. 이런 게 딱 보여. 그러면, 짜증 확 나지. 왜? 이거에 자기가 아직도 이끌리고 있다는 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야. 그 두 가지 같이 나는 거야. 탐욕이 일어나. 여기에 대한, 이 영상에 대한, 이걸 어디서 봤겠지, 자기가. 그냥 나오진 않지. 얘에 대한 탐욕과 이 탐욕을 탐하는 자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 두 개가 같이 일어나죠? 라가 드베사가 동시에 일어난다. 라가 드베사가. 이건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이것만 일어나는데 똑같은 사람은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더불어 자란다. 이와 같이 두 개가 같이 자란다. 이와 같이 괴로움을 키운다면 그에게 열반은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감직이라고 써놨죠. 이게 센서야, 센서. 센서가 누구나 있거든, 센서가. 근데 그 센서가 벌레 같은 역할을 해요. 쐐기같이 딱 싸서 알려줘. 근데 이 벌레가 사이비 벌레 만나면 이제 좆되는 거지. 그냥 한 방에. 그냥 하나 들어와서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100%. 그건 100%야 거의. 그 나오기가 힘들어. 사이비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 얘 때문에 못 나와. 얘를 뽑아줘야 돼 완전히. 그래서 못 나와. 닿다 접촉하다. 촉이 닿다 접촉이 되는 거야. 찌르다 뿔로 떠봤다. 느끼다 감각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교리가 얘한테는 이게 딱 들어가면 그 교리가 생명이야 자기의.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사이비 애들 하는 거 봐요. 다 그렇게. 감각, 눈, 코, 귀, 혀, 살갗을 통해 바깥의 어떤 자극을 알아차리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처럼 이렇게 딱 박잖아. 마찬가지야. 이게 아이돌 같은 애도 이제 많이 봐갖고 이제 명상한다고 했는데 이런 게 떠올랐어. 왜 떠올라겠어? 연동해서 여기에 있거든. 여기에 욕망이 있어. 욕망이 쑥 올라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 친구는 이게 욕망이구나 하고 이거 잠자고 얘가 그냥 추그러질 때까지 잠잠해야 되는데 안 돼. 얘에 대해서 그냥 환상이 또 펼쳐지지. 여러 가지로 막 펼쳐져. 그래서 사랑스러운 니미따가 주의에 기울어져 오염된 마음으로 그걸 경험해. 얘하고 별 생각을 다 하지 뭐. 그리고 마침내 여기에 푹 빠지지.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니미따 쌈지냐 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니미따가 상인데 상상할 상이에요. 이건 그냥 상이야. 서로상. 서로상. 이건 상상하는 거야. 그 상에 생각을 입힌 거야. 또 한 번. 이미지를. 그래서 색성이한 미초법 원인으로 올라오는 상 또는 이미지, 명상 중에 오염된 공해에서 올라온 상 이미지. 그래서 니미따가 명상 중에 무의식,
자신이 알 수 없던 인식 못했던 생경한 감각에서 올라온 왜곡된 감정이나 이미지. 잘 보세요. 눈을 통해 물체를 보는 시각, 귀를 통해 듣는 청각, 코를 통해 맡는 후각, 혀를 통해 느낀 미각, 피부를 통해 감촉을 느낀 촉각 등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느끼고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게 촉이라고, 촉. 예. 그래서 이게 모양의 님이 있다, 소리의 님이 있다, 냄새의 님이 있다, 맛의 님이 있다, 감촉의 님이 있다. 이건 좀 다르지. 예, 왜냐면 이 담마 님이 있다는, 담마는 빨리 오고 다르마가 산스크리트어예요. 여기서 담마 님이 있다는 현상에 대한 님이 있다. 실제 자기 생각에 의한 어떤 생각에서 일어난 마음작용에 대한 상상에 의해서 일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접촉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올바른 정보로 인식할 수 있는 왜곡된 환상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사이비 경고에서 이게 많이 일어나죠. 엄청나게. 왜? 환상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안에 이게 있는데, 안에 요만한 게 있었는데 큰 게 훅 들어오네 그냥. 그래서 완전히 그냥 장악해 버려요 여기를. 그래서 색, 수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 느낌을 탁 받아들여서 점점 받아들이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명상의 부작용의 원인 뭐냐면, 니미따를 통한 접촉에서 일어난 잘못된 정보가 당신의 사고를 지배하게 된다. 뭐냐 이거야 이거. 이런 걸 한번 봤어. 이런 걸 예술을 한번 보고 부처를 한번 보고 막 난리 났어. 그러면 이분들이 나를 선택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나한테 나타났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건 착각이라고. 착각.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선택받았던 선민의식이 나타나. 그게 자만심의 시작이야. 자만심. 자기는 특별해. 자기는 특별해. 자만심의 시작이라니까 그게. 내 뒤에서도 밝히지만 보세요. 이건 상이야. 자꾸 왜 상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상, 모양, 형상, 상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석가모니 때 석가모니가 설법을 엄청나게 잘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설법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설법을 잘해서 집중을 잘 시켰다고. 집중을 잘 시켜서 그 사람 말에, 석가모니 말에 승복이 돼서 석가모니가 말하는 씨앗이 성근이 돼갖고 그 사람들이 깨우치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성문이라고 불렀다고. 성문. 왜 성문이라고 부르냐? 석가모니의 모습을 보고 32종 60 80호인가 그런 거 모습을, 석가모니의 위대한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석가모니의 화려한 이런 불상을 보고 깨달았다는 사람이 있냐고. 없다니까. 상을 보고 깨닫지 못해. 상을 보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의 올바른 말, 법문을 듣고 깨달은 거라고. 법문을 듣고 깨달았어요. 법문을 듣고. 그게 중요한 거라고. 법문을 듣고 깨달은 거라고. 다른 게 깨달은 게 아니야. 그래서 니미따, 이 니미따를 통해 접촉해서 일어난 잘못된 정보, 사이비 종교에 가서 근데 저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대리인 같이 보여. 그게 잘못된 정보거든. 딱 심어져 이게. 왜? 그 안에 그 사람들은 그 전에 그게 준비가 돼 있어. 준비가. 받을 준비가 돼 있어. 이 촉을, 이 벌레를. 딱 들어서 조건이 맞으면 그냥 쑥 들어오지 그냥. 그럼 어떻게? 지배당하면 어떻게 돼? 이제 쫄쫄 빨리게 되는 거지. 그럼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지. 돈도, 인생도, 시간도 다 낭비하게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야. 우울하지.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생각 이미지, 니미따를 오염시키는 주역은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번뇌라고 해석하죠. 이 마음의 때야. 마음의 때들이다. 번뇌는 마음 감성작용을 통해 각종 꾸밈을 만들어내는 오염원들에 해당한다. 마음의 때는 마음 감성작용을 통해 각종 꾸밈을 내. 꾸며.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를 이제 하늘에서 도와준 거야. 그런 거 없어. 예. 하늘이 그렇게 심심하지 않아요. 예. 하늘은 올라오는 놈만 해줘. 올라오는 놈도 골라서 아무나 안 해줘. 아무나. 예. 그래서 깨닫기가 힘든다는 거야. 각종 꾸밈을 만들어내는 오염들에 해당한다. 이러한 오염원에 의해 가공된 아름다운 이미지를 탐욕, 라가, 성냄과 어리석음의 유독한 불선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불선법이라고 해요. 올바른 걸 선법이라고 하는데 불선법을 증대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매혹의 감각 대상에 수반된 탐욕은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 아까 그 수행하는데 갑자기 이쁜 여자가 이게 쑥 올라와.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 그리고 혐오의 감각 대상에 수반된 성냄은 혐오의 이미지를 만들어. 아름다운 이미지도 만들고 혐오의 이미지도 만들며 매혹과 혐오의 중립적인 감각 대상에 수반된 어리석음의 중립적인 이미지를 이게 라가 드베사 모아를 얘기하는 거야. 이에 맞지마 니까야 초기 경전에서는 탐욕도 니미타가 만드는 것이요 성냄도 니미타를 만드는 것이며 어리석음도 니미타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탐진치 라가 드베사 모아를 수반하여 보여지는 이미지는 결국 마음을 오염시켜 우리 삶을 고통으로 이끄는 주범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게 내가 얘기한 게 이분이 얘기한 거야. 이분 논문에서 논문 요약에서 요까지 아마 요약본이 나올 거야. 그래서 보면 명상 후에 니미따를 경험한 후에 느끼는 욕망은 어떠냐면 처음에 원래 욕망은 요 정도밖에 안 됐어. 근데 엄청나게 커지지. 왜? 라가가 커지면 그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드베사도 커져. 그러면 어때? 그 결과 혼돈도 커져. 엄청나게 커지지. 엄청나게. 그래서 명상을 좋은 걸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한 쪽으로 가. 그런 경우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된다니까. 이쪽은 너무 무지해서 그냥 헬렐레 해. 잘못하면. 니미따의 세 가지. 형상적 니미따, 감각기관.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게 감각기관인데 그 감각기관에 의해서 형상적 니미따가 펼쳐지는 거야. 그 촉에 의해서. 그래서 오감에 의거한 감각적 형상, 눈에 의거한 니미따. 이게 거의 니미따의 53%에.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형상에 혹가닥 하는 거야, 사람들. 대부분 다. 53%나 돼. 이걸 왜 53%가 되냐? 경전을 5개를 이게 쭉 분석을 해봤대요. 쭉 분석을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제일 많이 나왔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심상정 니미따. 이게 뭐냐? 마음에 의거한 현상의 니미따.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 생각에 생각으로 이제 상에 딱 펼쳐지는 거야. 그래서 현실의 자극 대상이 없는 경우, 현실의 자극 대상이 없어. 현실의 자극 대상이 없어. 근데 갑자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뭐가 훅 떠올라. 그게 직관상, 환각, 꿈. 과거에 뭐 10년 전에 꿨던 꿈이 갑자기 생각되지 않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분들도 그런 경우 많이 하는데 갑자기 5살 때 기억이 훅 떠오르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의 이미지, 상상의 이미지. 이게 심상정 리미터예요. 이게 28%야. 이게 28%. 그리고 나머지 19% 요거는 뭐냐? 원인의 리미터인데 이건 어떤 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하나의 이유나 원인의 리미터. 그래서 인과성을 알게 되는 곳. 이거 빠차라고 그러는데 빠차야. 빠차라고 그러는데 요게 뭐냐? 하다 보면 있잖아요. 과거에 저 사람과의 어떤 인연이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하게 떠오르진 않아. 살짝 계속 좀 강렬한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원인, 인과관계. 쉽게 얘기하면 과거의 인연하고 다시 만나서 어떤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얘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5가지 초기 경전에 나오는 니미타 사례를 총 128개가 있는데 그게 53%가 이거야. 형상적인 거고 나머지 28%가 니미타. 이게 원인의 니미타는 별로 없어요. 이걸 알기 힘든 거니까. 왜? 저기 뭐냐, 과거의 인연을 그냥 알게 되는 거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형상적 리밋다. 깨달은 자가 지닌 인간과 다른 32가지 모습과 80가지 특징. 이게 32종 80, 32가지 80 특징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에. 어? 그래서 여기 보면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의 리밋다 상과 세세한 부분상이 이게 80개예요. 80개. 80가지 부처적인 특성. 위대한 사람. 부처의 이게 인도에서 나오는데 80개가 있어. 80개가. 예. 여기에 휘둘리면 그냥 막 가는 거지. 이게 뭐 부처의 뭐 구리 손톱, 부드러운 손톱 다 볼 필요도 없어. 이게 그냥 그런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세요. 보는 거죠. 보는 건데 흐트러지지 않는 머리카락. 이거 다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쭉 보는 건데 유연한 머리카락. 여기까지는 어떻게 만져봐야 알죠. 눈으로 보는 거 뭐 이게 촉각이 있죠. 그 다음에 향기로운 머리카락, 후각이 있다고. 이 감각기관에 의해서 딱 느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중요한 게 이거야.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거야. 스리바스차.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끝없는 매듭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결국 어디가 원인이고 어디가 결과인지 몰라. 그게 이게 윤회야. 예. 이게 티벳에 가면 이게 종으로 만들어져 갖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뭐 법문을 한번 듣는다는 둥 뭐 그런 거예요. 이거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지혜와 자비의 얽힘을 상징하며 종교적 고리와 세속적인 상호 의존성을 나타내고 지혜와 방법의 결합을 상징하고 수행의 길에서 공과 연기의 불가분성을 깨달은 순간에는 지혜와 큰 자비의 쿠르나의 결합을 상징합니다. 이건 좋은 말이고 이 매듭을 뭘로 해요? 도끼로 찍어버려야 돼요. 예. 이 매듭을 풀어야 돼. 이 매듭을 풀지 않는 한 이 매듭 속에서 여러분 계속 힘들어집니다. 이 매듭을 끊임없이 잘라내면서 가는 거야. 수행이라는 거. 그 석가모니 이 매듭을 풀었기 때문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매듭을 풀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중요한 거는 형상적 리밋다. 형상으로 뭘 봤는데 형상으로 누가 뭐가 보였어. 근데 형상으로 보는 거는 보는 것 뿐이야. 그거를 자기가 위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형상으로 보인 것 뿐이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빛을 봤어.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석가모니가 살았잖아. 근데 석가모니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는 사람 있어요? 석가모니 모습을 보고 브라만들이 욕을 했지 석가모니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는 사람은 없어. 근데 모습에 이게 경건한 모습은 있다. 이건 느끼지. 근데 그게 끝이야. 모습에 어떻게 되진 않아. 근데 석가모니의 법문을 통해서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법문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성문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성문 수행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문. 석가모니의 설법에 의해서 깨달아진 사람을 성문 수행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보다 한 단계 위가 보디사트바라고. 보살이라고. 그게 왜 그런지 여기서 또 나와요. 뒤에. 그래서 형상적 리밋다는 자기 안에 이게 있어. 원래 마음의 때가 있어. 이 상을 왜곡시키는 마음의 때가 있어. 특히 여자들이 잘하죠. 오래간만에 너 너무 예뻐졌는데 안 예뻐져도 예뻐졌다고 그래. 걔네들은 그 시스템이 있어요. 걔네들 안에 여초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 나도 모르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그렇게 이렇게 그냥 립 서비스를 좀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오염된 공이거든. 근데 오염된 공이 보이지 않는 기질하고 에고의 기질하고 조상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오염된 공 때문에 이 거울을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 거울을 보면 젊어 보이는 거야. 자기가 이뻐 보이고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40대 여자가 밖에 나가면 자기는 20대라고 본다고. 그렇지. 잠깐 볼 수는 20대 볼 수 있어. 근데 자세히 봐봐. 아무리 화장을 잘해도 자세히 봐봐. 나이는 못 속인다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풋풋함을 못 이긴다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깨끗한 거울이나 맑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 니미따, 무카 니미따죠. 무카 니미따를 살펴보면서 점이 있으면 여기 주름이 있네. 주름이 있으면 주름이 있다고 알고, 점이 있으면 여기 점이 있네. 점이 있으면 점이 있다고 아는 것 같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뭐든 이런 식이지. 이뻐. 뭐 리프팅 몇 번 하고 왔더니 얼굴이 탱탱해져서 그래. 이 정도 충분해. 뭐든 이런적으로 사고를 해. 미디어에 오염이 돼서. 그래서 성철아 씨가 옛날에 했잖아. 옛 거울을 부수고 오라고. 너의 오염된 생각, 이 생각을 거울. 이걸 부수고 오라고. 이게 거울이라고. 근데 요즘은 오염된 게 너무 좋지. 그래서 형상적 리미따 보면 이 드베사가 있죠. 라가 싫어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어떻게 썼냐. 여기 보면 아수바, 바바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아수바가 뭐냐면 불순함, 불기남, 어떤 거 혐오스럽게 역겨운 특징을 해요. 바바나가 정신 개발이에요. 내 안에 불순물을 뽑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뽑는 거. 이걸 보통 명상 수행, 마음 수양이라고 해요. 근데 요 보면 중환 씨들 이렇게 해갖고 시체들 보고 있죠. 저희 해골바가지도 보고 있죠. 이게 뭐냐면 석가모니 초기에도 부정관, 이걸 부정관 수행이라고 그래요. 이걸 부정관 수행. 아수바 바바나를 부정관 수행이라고 하는데, 부정관 수행을 장려했으나 자신이 출타 중에 많은 승려들이 성욕의 더러움을 경멸하여 집단적으로 성기를 잘라 초죽음을 되는 사태를 접하고 나서야 석가모니가 부정관 수행을 금지시켰어요. 그 부정관 수행은 인간의 마음속에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이걸 이용하는 거야. 싫어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머릿속에 자리 잡은 욕정을, 이런 이쁜 여자를 너도 똑같아. 금방 이 여자를 생각하면서 이걸 대입하면 금방 혐오스럽고 역겨워져요. 그러면 이 여자만 혐오스럽고 역겨우면 되는데 자신하고 붙어버린다니까. 자신으로. 그래서 잘못된 명상은 불순물을 제거하지 못하고 역으로 자기 내부에 불순물이 쌓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체가 더럽구나. 욕망 덩어리인 성기를 잘라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실제로 이걸 했어. 이게 경전에 있어요. 근데 아직도 초계불교 이쪽에서는 이걸 하고 있어요. 왜? 요 시스템이 제일 좋거든. 효과를 좀 많이 보거든. 한계가 있어. 왜 한계가 있는지 알려줘요, 제가. 그래서 원인의 니미따는 뭐냐?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니미따경에 의하면 니미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의 이유나 원인으로 근본적인 최초의 물이 나오는 것. 그리고 이게 뭐예요? 제가 인자가 그랬죠? 라가 드베사 모아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고 표현된다. 비구들여 니미따가 있기 때문에 불선법이 일어난다. 니미따 없이는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그 니미따를 버림으로써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니미따는 이유나 원인을 의미한다. 상을 왜곡시키는 마음의 때, 상을 왜곡시키는 마음의 때, 이거잖아. 탄하, 무의식의 갈망. 그래서 초기불교 인간관계에서는 원인을 해토예요. 해토. 많이 했죠? 타트카시아 해토 많이 들어봤잖아요. 타트카시아 해토. 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맨날 타트카시아 해토 이거 무지 많이 했죠. 이게 원인이야. 원인. 해토가. 원인은 조건, 연, 빠짜와 동일한 것으로 원인으로서 니미따 상은 니다나가 리진이에요. 행위, 동기, 의도, 정당성, 논리적인 주관적 이유예요. 그리고 해토 아까 했죠. 해토 원인, cause 사건이나 결과가 발생된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원인. 그리고 여기에 파차가 나오죠. 파차가 컨디션, 상태, 상황 등으로 사용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초기경전에서 니다나 원인과 연유,
기원의 의미로 쓰이고 해터는 원인이나 이유 모든 지칭에 쓰이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빠짜라고 빠짜. 원인이나 조건, 컨디션, 컨디션에 따른 말로 쓰인다. 특히 빠짜는 불교의 인과성을 이해하는데 열쇠가 되는 용어이다. 보세요. 원인이 있어. 근데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 근데 그 결과가 또 원인이 돼. 원인이 결과가 또 원인이 결과. 원인이 결과. 그 결과가 또 원인을 만들어. 결과에 의해서 또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또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이거 쓰리빠차 끝없는 매듭 원인과 결과의 상호 연결. 그래서 초기 경전에 의하면 니미타 상을 원인으로 한 인과관계는 니미타 상이 독자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원인과 조건의 인연이 합해져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한다. 무수한 원인과 조건의 인연이 합해져서 생겨나는. 그래서 상을 왜곡시키는 마음의 때, 이게 이거라고. 무수한 원인과 조건의 인연. 그래서 원인의 니미따는 제가 인과성 알게 되는 고통의 빠짜라고 했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보세요. 비구들이요. 세상에서 비구는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며 지내는데 고통의 능력이 생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는 이와 같이 나에게 고통의 능력이 생겨났다고 분명히 안다. 이것은 니미타 상이 있고 인연이 있고 형성된 것으로 조건이 있는 것이다. 니미타 상이 없고 인연이 없고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조건 없이 이러한 고통의 능력은 생겨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사람이 와이프한테 왠지 모르게 맞아. 왠지 모르게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뭐야 명상을 해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마누라를 까놓고 엄청나게 때렸던 사람이야.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현재는 반대로 됐어. 그래서 몰랐을 때는 한없이 억울하지만 알게 됐을 때는 이것이 두카 고통이구나.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그냥 팔자련이 사는 건데 원인이 알게 되면 이게 고통이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지. 인과의 고통. 이게 인과의 빠짜라고 빠짜. 인과의 고통 알게 된 능력이 생겨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이 여자는 모르지. 이런 맞았다는 고통이 몰라. 이 사람은 대리한 거 아니야. 원님이 시켜서. 대리하든 뭐든 이 사람이 남편이야. 그럼 자신도 모르게 억울한 감정이 상황이 튀어나. 조건만 되면 그냥 요즘 맞는 남편 많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럴 경향성도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있죠. 심상정 니미따. 요게 19%인가 그렇고 보세요. 요게 19%고 이제 28%짜리. 심상정 니미따. 이게 뜬 마음인데 일어난 생각의 니미따. 오감에 의한 감각적 현상들이 외적인 이미지에 해당되고 마음에 의한 현상의 니미따, 담마 니미따, 다르마 니미따들은 내면적 이미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초기 경전에 나타나는 내면적 이미지는 기억, 상상력, 수행력, 영상 등에 해당하는 심상적 니미따들의 작용으로 파악된다. 심상적 니미따는 인지 심리학에서 심적 이미지, 멘탈 이미지와 거의 같은 이미지로 사용되는데 형상과 관련한 수행적 요소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인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적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자극이 없어. 어떤 현실적인 자극이 없어. 냄새나 이런 게 자극이 없어. 생각에 의해서 그 생각을 파고 꼬리를 물다 보니까 지각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 심상적 현상은 잔상, 회귀상, 직관상, 환각, 꿈, 백일몽, 수면시상,
기억 이미지, 상상 이미지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인지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취약하는 기억과 상상의 이미지다. 오감에 의한 형상적 리미다는 외부적 대상의 지각에 근거해서 모양, 소리, 냄새, 맛, 감촉의 이미지를 발생하는 거라면 심상적 리미다는 외부 상황이 아니야. 기억이나 상상에 의해서 뭐가 쑥 나타나는 거야. 의해 발생한 관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이거잖아요. 뒷가야님이다, 맛지마님이니까 쌍유따님이 니까야, 뭐 안구따라 니까야, 뭐 수타니 파타, 이걸 다 합쳐갖고 구분을 해봤나봐. 구분을 해봤는데 이제 마크 형상적 리미터가 이제 53% 나오고 심상적 리미터가 28% 나오고 그래서 원인 리미터가 19% 나오는데 이거는 이게 나중에 뭐 알게 돼요. 근데 이건 뭐 알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걸리면 바꾼다는 거. 53%. 예. 53%. 예. 여기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알게 돼.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야 알게 돼. 한참 지나야 많은 걸 깨달은 다음에 그 리미타의 뜻이 뭔지 지금은 몰라. 그때 당시 저도 그랬잖아요. 하나 제가 초기에 깨달았을 때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이게 와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아이 뭐 그런가 보다 살았는데 나중에 알았지. 오늘 강의의 초반부에 나온 걸 알았지. 아 그렇구나. 이거였구나. 이게 하나가 뚫리니까 쭉 뚫리더라고. 아 그래. 그때 왜 안 가르쳐 줬는지 알겠다. 이게 다 경험을 해야지. 경험을 안 한 상태에서 그걸 알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체득할까요? 아니. 저도 가르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정말. 아니 갑자기 막 제가 왜 저러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갑자기 사람이 변해 막. 그게 이제 자만이 너무 업된 거지 막. 그게 업돼 갖고 이제 하는 꼭대기에 있는 거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니미따의 사전적 정의는 니미따 어원을 살펴보면 산스크리트 니예요. 다운이에요. 다운. 인투. 들어가는 거 뭔가. 그 여기 미타 중에 마가 있죠. 마가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속에 안에 있는 측정이 생긴 이미지 상. 이걸 뭐 중성만사 접두서 뭐 인에 제다 측정하다에 파생된 어떤 대상의 크기나 모양에 부합돼 생겨나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신호, 징조, 전조, 예언, 외관, 표시, 특징, 속성, 현상, 목적, 생식기도 있어요. 이유, 조건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리미따에 대해서 한양에서는 주로 상으로, 영역에서는 마크나 사인 또는 명상적 이미지로 번역되고 있다. 이처럼 초기 경전에 나타나는 리미따는 주관적 개념에 의해 조건지어지는 외적 현상과 마음속 이미지를 포괄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접촉되고 있다. 상자부 불교 나오죠. 이제 상자부 불교에서는 명상의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니미따를 명상의 도구로 이용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하지만 니미따가 깨달음의 핵심이 될 수가 없고 오염된 니미따의 경우 주객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오염된 때를 벗기지 않고 니미따를 이용한 명상 수행 방법만을 모색한다면 결국 수행자는 자기도 모르게 오염된 니미따에 의해 왜곡된 길을 걷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다. 잘 보세요. 상자부 불교의 니미따 수련법은 이거예요. 명상 중에 얻어지는 심상, 반사적인 이미지, 특정 집중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마음속에 완전히 명료하게 나타나면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게 뭐냐면 파리, 카마. 이게 뭐냐면 관대함, 자비심, 미덕 같은 건강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변하는 거야. 그게 초기 시작이야. 준비. 파리, 카마가 준비 시작이야. 그리고 시작할 때 처음 인지되는 대상의 준비상. 이게 파리, 카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집중 대사에 도달했을 때 나타내는 아직 불안하고 불분명한 이미지를 획득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가하 리밌다. 이게 우가가 받아들이다, 습득하다야. 우가가 리밌다. 그리고 더 높은 집중 상태에서 나타나는 명확하고 흔들림 없는 이미지를 반대상. 사진을 찍어내는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명료하다는 거. 그래서 모방적 정신 반사, 기억을 그대로 찍어내는 것처럼 하는 게 파티바가 리밌다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매니저도, 아니 매니저는 원래부터 잘 찍어내요. 이게 예전에 기억을 그냥 사진처럼 찍어버리더라고. 이런 능력 가끔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근데 더 명료해졌지.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한때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알지. 그래서 이 이미지가 나타나는 순간 근접 집중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접 집중에 단계에 이게 뭐냐면 우파카라가 접근하다는 거예요. 이게 근접 집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는 방법론이 가시나 수행법이 있고 사마디 수행법이 있어요. 비슷해요. 가시나는 뭐냐면 전체 완전의 뜻인데, 그리고 사마디는 내면의 몰입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부처로 심승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중에 뭐 여기다가 뭐 물을 붓고 뭐 빛을 내게 하고 뭐 이거 티벳에서 많이 하는 겁니다. 아무 필요 없는 거. 허상만 쫓다가 이상한 애들 데리고 옵니다. 이게 가시나 수행법이라고 있어요. 이거 많이 얘기해요. 가시나 수행법 검색해보면 나와. 어떤 그 남방불교 배웠던 유명한 중화씨 나와갖고 막 열심히 설명할 거예요. 보시면 되고. 이는 색깔 있는 점이나 원반, 흑한 조각, 멀리 있는 연못 등과 보이는 대상을 예비상으로 삼아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여기 점 하나 찍고 이렇게 해서 여기만 이렇게 앉아갖고 눈 땡그레져갖고 앉아갖고 여기만 계속 보는 거야. 옛날에 많이 했어. 이게 70년대 80년대 이거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눈을 감고 마음속에 획득한 사항이 떠오를 때까지 집중합니다. 이 우가가 받아들인다고 했죠. 획득한 그 이상이 계속 집중하다 보면 티 없이 깨끗하고 움직이지 않은 반대상, 거울 같은 게 나와요. 생겨나고 이와 같이 항상 함께 근접 집중 접근의 순간이 도달합니다. 이게 빛 같은 원반 같은 게 이게 뚝 등장하지. 이거를 갖고 이제 빛을 봤다는 뭐 그런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집중을 계속 유지하면서 마침내 모든 감각 활동이 정지된, 즉 보고 듣고 신체적 감각과 느낌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선. 다시 말하면 이게 제1선정.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선정을 위해서 얘네들이 한단 말이야. 이게 선정을 위해서. 근데 선정은 그 석가모니가 선정을 못해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니에요. 선정을 못해서 깨닫지 못해. 선정은 하나의 방법일 뿐이야. 방법의 수단인데 이 선정에 목매갖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기본 바탕이 선정을 해야 돼. 그래서 선정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무의식의 마음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이 수행을 하면 느껴본 적도 없는 이질적인 리미타에 노출되어 자신이 선택받았던 느낌뿐만 아니라 자만심이 극도로 차오르는 환상적 체험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잘못 끼워진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추예요. 잘못 끼워진.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에 자만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깨달음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나중에 올바른 깨달음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죠. 이 사마디 수행법은 이거예요. 똑같아 거의. 정신을 수행할 때 준비 집중, 파리 카마 뭐 했다고 그랬죠. 캄마. 이게 사마디 수행법인데 근접 집중, 우파카라, 즉 일선정에 진화에 가까이 다가가지만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집중 상태를 말하며, 특히 정신 수련에서 소위 반대상, 찍어내는 것 같은 그 빨간 거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빛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막 빛나는 거. 뭐 태양일 수도 있고 원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반대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구별됩니다. 이 깨달음의 집중, 아파나 사마디, 어떤 대상에 생각을 집중하는 거, 황홀경에 이르는 거, 엑스터시.
이게 좋은 것 같죠.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아파나는 마음을 고치다, 돌리다, 방향을 정하다. 자각으로 이어지는 진리,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진리, 세속적 지혜, 마음을 자각하게 확고히 세울 수 있는 진리, 바른 집중, 자각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진리, 바른 집중, 바른 것. 요건 괜찮은데 요거에 걸리면 이제 막 가는 거지. 요거에 걸리면 보세요. 주의, 엑스터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밖에 선다는 거예요. 유체이탈하고 좀 비슷한데 그냥 유체이탈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그리스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 개념은 종교와 인간의 종교성을 이해하는 결정적 중요성을 지니는데 망하경, 자신을 잊어. 자신을 잊으니까 자신 육체가 없이 그냥 막 행동하는 거야. 황홀경, 엄청 황홀해. 망하경은 에고의식이 사라져. 에고의식이 사라지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에고를 닦아야 되는데 에고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망하경에 집중을 해요. 에고를 닦아야 되는데 그냥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에 초점을 맞춰줘요. 황홀경은 여기에 빠지면 이제 못 나와. 너무 기쁘거든. 너무 엄청나게 기뻐. 그래서 무교 사제인 샤먼은 그냥 얘네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볼 수는 있는데 뭘 볼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샤먼은 흔히 비일상적인 엑스터시 상태로 들어가는 능력을 지녔다고 여겨진다. 또 샤먼은 주변인의 집단적 엑스터시, 이게 이제 세지면 교주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망하경, 황홀경은 깨달음과 약간 관계는 있어요. 완전히 나쁜 거 아니야. 그래도 완전히 좋은 것도 아니야. 근데 좀 완전히 나쁘지는 않으면서 이거 빠지면 못 나와. 싫거든. 이 세상이 싫어. 이 육체를 갖고 있는 게 싫어. 육체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야. 하지만 해탈과 니르바나, 열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망하경과 황홀경에 집착과 해탈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니미따 상의 도구화가 뭐냐면 이거는 상자와 불교들이 이 상을 만들잖아. 이게 맑은 거울 같은 거, 빛나는 상 같은 걸 만든단 말이야. 그걸 보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거울로 보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거 서양에 가면 이거 있잖아. 유리, 이게 수정. 하나의 도구라고. 도구가 본질이 되는 순간 꽉 난다고. 도구가 본질이 되는 순간. 여기는 도구는 없어. 근데 생각으로 말해. 멍상 집중을 통해 빛의 원반을 만들어. 의식으로 수정을 만드는 거야.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 뭐가 다른데. 얘네들은 도구를 쓴 거고 얘네들은 그냥 의식으로 만든 거야. 그럼 보긴 얘네들이 더 잘 봐. 근데 얘네들은 깨달음하고 멀지. 이건 반반이야. 깨달음으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못 가는 경우가 많아. 왜? 그 나중에 또 뒤에서 얘기해줘요. 그래서 상자와 불교의 니미따 수련법은 뭐냐면 과거의 업징표, 이걸 볼 수 있어요. 하다 보면 과거의 업징표, 업의 카르마를 볼 수 있어요. 그 미래의 운명도 볼 수 있어요. 뭐 무당도 보니까 얘 왜 못 보겠어. 근데 무당은 자기 건 못 봐. 근데 이 사람들은 틀리지. 중화 시대는 좀 틀려요. 그래서 이것들은 죽음 직전 죽음 직전의 모습을 봐 또. 그래서 그 정신적 대상이 이게 죽음 직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봐. 그러면 어떻게 후회하는 삶을 살면 지금 그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의식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식이 깨끗하지 않아요. 무의식을 수행한 적이 없어. 무의식을 깨끗하게 안 한 상태에서 낄레사가 많은 상태에서 과거와 미래의 업징표를 보게 되면 어때요? 만약에 과거에 자기가 왕이었어. 왕관을 끼면 왕이었어. 왕이 봤어. 그리고 미래에 자기가 멋있는 사람이 돼. 그러면 그대로 살까요, 진짜? 자만과 오만이 가득 차게 돼서 결국 잘못된 길을 깨달음이 긴 줄 갑니다. 이것이 잘못 기운 두 번째 단추입니다. 과거와 현실의 괴리에서 과거는 이랬어, 자기가. 근데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괴로움과 현실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지. 현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있는 그대로 받아야지. 과거에 집착하는 거야. 이걸 봤으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야, 니미따가. 예? 물론 이걸 보면 돼. 이건 거의 못 봐줘. 이건 거의 진짜 깨달음을 극도로 간 사람 외에는 보기가 힘들어, 이거는. 미래? 요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지금에 의해서. 요건 잘 봐줘, 요거, 과거. 예. 요건 잘 봐진다니까. 그래서 대상, 6가지 대상, 즉, 시각 대상, 루파, 리미타. 즐겁거나 아름다운 대상, 수바, 리미타는 감각 욕망의 장애를 일으키는 조건이며, 혐오스러운 대상. 이게 파티가 리미타. 이 파티가 분노 증오예요. 예. 악의 장애를 일으키는 조건이 되고, 즐거운 거를 보는데 혐오스러운 대상은 악의, 보세요. 즐거운 아름다운 대상은 감각적 욕망을 장애를 일으키는 조건이에요. 감각적 욕망을 장애를 일으켜. 그리고 혐오스러운 대상은 분노 증오를 일으킨 대상은 악의 장애를 일으키는 조건이에요. 이 니미따들이 이런 조건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대상의 불순환을 관찰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부정관 수행. 수바 니미따. 이거는 감각의 욕망에 대한 해독제래. 해독제가 될 수가 없어. 왜? 대상을 불순하게 여기면 자기도 불순하게 되는 거야. 자기 몸도 불순하게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이게, 니미따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무의식에 마음을 안 닦고 이런 걸 만약에 능력이 있어 이런 걸 제가 가리키는 애들 중에 이런 애 몇 명 있었어요. 예. 몇 명이 아니지. 몇 명 있지 몇 명. 예. 자기가 왕비였고 뭐. 그 과거야. 과거 어쩌라고. 근데 과거와 현실의 괴리 때문에 괴로워. 그리고 과거에 살아. 현실에 있어야 돼. 아니 깨달으면 현실에 있어야 되잖아. 과거에 살아. 참. 어이가 없어서. 참. 내 여러분한테 내 과거를 한 번도 별로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별거 아니야. 다 지나간 거야. 지나간 거는 자기가 왕을 했던 거지가 됐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살아가는 게. 과거를 자기가 되돌릴 수 있냐고. 근데 단 미래는 바꿀 수 있어. 왜? 지금 올바르게 살아가면 미래는 자기가 깨달음으로 계속 가면 올바르게 깨달음으로 갈 수 있거든. 근데 이 괴리가 있어. 괴리가. 이런 거 많이 보면 니미따 좋아하는 애들 이런 거 많이 보면 맛이 가. 왜? 마음을 닦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보면 잘못 해석을 잘못하게 돼. 예. 그래서 대상의 불순함을 관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압수바 니미따인데 감각적 욕망의 해독제가 될 수 없는 게 내 안에 들어온 게 있는데 밖을 대상을 내 안에 들어온 게 있어요. 라가 드베사 모아. 내 안에 있는 거를 라가 드베사 모아를 닦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 있는 게 무조건 더럽다고 보면 자기 몸도 더러운 거야. 결국 이게 똑같은 거야. 이것은 석가모니 같은 능력자 밑에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위험한.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자기가 있었을 때, 자기가 어디 멀리 가지 않았을 때는 부정관 수행을 계속 지켜봤으니까 컨트롤이 됐다고. 근데 나중에 없었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성기 자르고 난리 났다니까. 그건 뭐야? 밖에 있는 대상에서의 안 좋은 기운들이 쑥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 몸도 더럽다고 생각해. 그럼 어때? 자해를 할 수밖에 없지. 괴로우니까. 괴로움에 벗어나려는데 더 괴로워진 거야.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 감각적 욕망의 해독제가 아니라 자기 신체를 부정한 것으로 왜곡할 수 있기에 세 번째 단추를 끼운 세 번째 잘못된 단추이고 결국 왜곡된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상자부 불교의 니미따 수련 목적이 뭐냐면 예비, 획득, 반대, 니미따를 통한 집중과 몰입에 의한 명상으로 선정에 들어 자신의 과거, 미래, 죽음 직전의 카르마 상태를 선정을 통해 인식하게 되고 이거의 목적이 요거를 인식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삶에 있어서 감각적 욕망이 자기이고 대상, 자신을 유혹하는 대상이 역겹고 혐오스러움을 깨닫고 그래서 이게 핵심이라고. 니미따로 가는 것이 목적이 이거라고. 이게. 근데 이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걸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없어.
아니밌다라고 들어봤어요? 에? 이게 해탈이야. 이게 해탈. 니밌다가 사라지는 거. 니밌다가 안 보여져. 어? 그래서 본질적으로 니밌다. 세토 비무띠. 이게 뭐냐면 세토가 마음의식이에요. 비무띠가 해방이에요. 해방. 마음의 해방. 이게 해탈이라고. 니밌다가 해탈이라고. 해탈. 해탈. 그리고 마음의 무념 해탈. 이게 세토 비무띠. 했죠? 해탈이라고. 해탈. 그리고 비묵하. 이게 비목하. 원래 비자 없이 목하도 돼요. 근데 비가 들어가야지 더 디테일하게 되는 거야. 비목하. 비목하. 비목사. 목사라고 하죠. 목사 참. 비목사. 비목하. 이게 해방 해탈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해방 해탈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바 모두 전체 니밌다. 모든 상 전체의 상이 아마나 시카라. 이게 아마나 시카라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마나 시카라는 생각, 노력, 집중이죠. 모든 니밌다가 아마나 시카라 일어나지 않아. 애씀이 없는 거야. 모든 상이 일어나지가 않아. 애씀이 필요가 없어. 애써지지가 않아. 상에 대한 어떤 그게 그냥 없어지는 거야. 상이. 이게 해탈이라고. 그게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는 6가지 감각 대상에서 어떤 대상 또는 대상 관념에도 올라오는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련이 없는 거지. 집착이 없는 거지. 이게 집착이 없는 게 이거라고. 이것을 해탈이라고 설명해.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몰입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몰입해갖고 어디 그래, 인생 좀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 몰입 갖고는 안 된다고. 그거는 깨달음하고는 틀린 거예요. 인생을 좀 잘 살 수는 있어. 근데 욕망대로 사는 거야. 그거는 그냥 욕망을 좀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깨달음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뭐야? 시리바스차 계속 나오죠? 끝없는 매도. 원인과 결과의 상호 연결. 원인과 결과의 상호. 이게 끊어져야 된다고. 이게 완전히 사라져야 된다. 원인과 결과가 사라져.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사라져. 어떤 대상 관념에도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고 욕망이 사라져요. 바람이 사라지고 욕망이 사라지고, 욕망이 사라지니까 드베사 싫어하는 마음도 사라져요. 결국 모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니르바나야. 근데 수련 목적 즉 해탈은 사라지고 과정, 집중, 사마디만 발전해서 니미따는 현재 인간의 탐욕을 키우는 도구로 전락돼 있어요. 시크릿 같은 책 같은 경우 다 이거예요. 티베트 불교 쪽에서 나온 건데, 시크릿 같은 유의 책은 집중을 통해 불을 이루는 걸 추구하는데, 이런 유사 책들이 무지 많아요. 불교를 이게 집중 갖고 이용해서. 테크닉이지, 테크닉. 그래서 상자부 불교의 니미따 상의 수련법의 문제법은 뭐냐? 집중을 통한 명상을 함으로써 선정에 들어가는 욕구가 너무 강해. 선정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욕구가 엄청나게 강하다고. 그래서 무의식의 마음을 닦지 않는 상태에서 라가 드베사 모아가 때가 엄청나게 낀 상태에서 이거를 들어가려고 하니 느껴보지도 못한 이질적인 니미따에 노출되어서 자신이 나온다고 희한한 게 자완심이 극도로 차올라. 환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나도 처음에 사람들 에너지 줬을 때 이런 경험 한 애들 꽤 있어요. 내가 몰랐을 때. 아휴, 참. 자만심이 그냥 하늘을 찌르더만, 하늘을 찔러. 왜 저러지? 난 몰랐지. 그게 자기 무의식을 안 닦은 상태에서 그래서. 점점점 그러더라고. 심하더라고. 내 몸이 점점 안 좋아져. 왜? 걔는 안 좋은 걸 나한테 뱉고 내 좋은 걸 가져가니까 미치겠는 거야. 나는 다 끊어버렸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자만과 금방 깨달을 수 있다는 오만이 사로잡히는. 이게 잘못 끼워진 첫 단추야. 이게 타나야. 갈망 가래.
과거의 업징표와 미래 운명지표를 보며 그것이 환상인지 허상인지 올바른 판단을 못한 채 그냥 보여지는 리미터 상에 끌려가는 잘못을 범하게 되어 결국 잘못된 길이 깨달음 길인 줄 알고 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잘못 기운 단추입니다. 부정관 수행, 즉 대상의 불순함을 관찰하는 것. 압수바 니미타. 압수바. 이 부정관 수행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해독제다라고 배우지만 실상은 석가모니 때 부작용이 많아 금지한 수행법입니다. 이 수행법은 감각적 욕망의 해독제가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부정한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잘못된 단추를 끼운 것이고 결국 왜곡된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요. 소승불교. 그래서 이 상자불교의 한계는 뭐냐. 석가모니가 초기 부정관 수행으로 제자를 가르쳤는데 석가모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자들이 잘못된 수행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불상사가 발견된 이후 부정관 수행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석가모니가 고행 전에 몇 명의 스승을 통해 이미 선정이 들었지만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고 고행을 하게 되었고 몸을 혹사한 사람들이 왜 몸을 혹사하냐면 맑은 정신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음식을 최대한 줄이는 게 이것다고. 불순한 게 몸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마디 집중을 얻기 위해 초집중을 얻기 위해 고행을 왜 하겠어.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사마디 때문에. 이제 좀 알겠어요? 사마디 때문에. 그래서 고행을 포기하고 유미죽을 먹은 후 올바른 사유를 통해 올바른 생각을 한 거야. 이 지혜가 이제 발동된 거지. 통해 자신의 최초 선정을 했어. 뭐 안 한 게 아니라니까. 최초 선정을 경험한 거를 잘 살펴봤어. 그랬더니 지금처럼 선정에 들라고 욕망을 통해서 하면 타나처럼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떠올린 거라고. 그래서 올바른 깨달음, 올바른 지혜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 후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것은 집중을 통한 무리한 선정에 도달하려는 갈망이 결국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다. 집중을 통한 성정은 깨달음의 하나의 방법이지 목적이 되지면 안 된다고. 목적이 되는 순간 당신의 오염된 니미타 상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며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이다. 해탈의 길은 니미타라고. 니미타가 사라지는 거야. 어떤 니미타가 안 보이는 거야. 그게 해탈이라고. 그게 아란이라고 뒤에 나와요. 어떠한 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다. 그래서 상에 의해 만들어진 상을 파괴하는 대승불교의 위대한 경전 금강경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게 부정관 수행은 간담이 센 상태. 이 사람들이 다 간담이 세다고 볼 수 없잖아. 간담이 센 상태가 아니면 시체의 부정한 기운에 자신이 잡아먹혀서 부정한 기운이 나온단 말이야. 내 안에 불순물을 뽑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불순물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역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없을 때 제자들이 자해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압수바, 불기람, 어떤 거 혐오스러운 특징, 압수바, 바나. 이게 뭐냐면 불순물을 뽑는 거라고. 불순물이 들어오잖아. 근데 불순을 뽑은 게 아니라. 불순물이 들어왔으니까 자신의 성기를 잘랐겠지. 아니면 깨달았겠지. 그래서 금강경이 나온 거라고. 이 상 때문에. 두 손이 오른손 왼손. 이게 바지나 파나라고. 바라는 마음을 다 부셔버리는, 니미타를 부셔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상을 찢어버리는 금강경의 금강도를 통해 니미타, 바라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음을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돼야 비목사, 해탈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